9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가 있는데요.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의 지혜로운 왕이 자신을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 주변에 있는 여인들에게 원하는 것을 다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에 있는 여인들은 각자 무엇이 좋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며 저마다 값비싸고 좋은 것들을 왕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들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그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였지만 왕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직까지도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공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한 여인이 주변에 있었던 한 여인만은 아무것도 왕에게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궁금해서 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였고 그 여인의 대답은 저는 왕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왕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그 왕은 그렇게 대답한 여인과 평생을 사랑하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 그 왕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여인과 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잠깐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으며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만족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 저도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것,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것,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타적이고 또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이 사랑을 누린 자, 그러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의 모습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였기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고 우리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바로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 가운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화로 많이 사용되어졌던 고전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한 아버지가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믿음도 있고 또 교회 성도들한테 모범도 받고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일을 탁월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던 이 아버지가 집에서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의 다른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이 더 이상 나는 교회를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직장 내의 모든 사람들이 저분을 보고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맞는지를 의구심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일까요?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에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학교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몇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함께 가줄 거라고 말씀하셨으며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가르침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받은 사랑, 그 큰 사랑,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친구라는 의미는 가까운 자, 친근한 자를 뜻하는 것이고 친밀한 교제를 하며 동등한 위치에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등하다라는 말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주인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그 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 요한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피해가 갈까봐, 자기도 목숨을 잃을까봐, 자기에게 누군가 해코지할까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없다라고 하여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임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동등된 위치에 있는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할 줄 아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서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랑을 반드시 누리고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품어주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넘쳐서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지게 하기 위함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왕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여인이 왕과 함께 평생도록 살아갔던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시면서 그 사랑을 증거하시고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너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전하노라.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힘써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